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만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넘어가는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문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나 후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쓰임 받았다고 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게 가지고 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영원한 큰 축복인지 이걸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는 게 복이에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내 인생 하나 가지고서 이게 뭐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백 대 대대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내 것까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잘못됐으면 즉시로 돌이키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탁월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에 요셉은 좀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그중 그래도 닮은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면서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당시로서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절을 받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큰일이다 말이야. 이건 비정상이고 황된 꿈이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네가 뭐가 잘못됐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까지 이번엔 나서서 책망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해. 왜 그러냐면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경험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된 꿈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의 사람이 됐는데, 비전의 사람이 됐는데 꿈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을 받고 형통을 하고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시작하고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왜 힘들고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역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형들이 이제 양치로 들로 멀리 나갔을 때 야곱을 통해서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야곱이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거기 가려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서 멀리 오는 걸 보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반가워서 쫓아가는데 그 형들은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허황된 꿈, 아래 위도 모르는 꿈, 이런 녀석 온단 말이지. 그러면서 자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그 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비전 그러는데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지.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어놓자. 거기 아마 큰 구덩이 같은데 빠뜨려 가지고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오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니 그 속엔 물이 없었다. 그래서 큰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종으로다 이제 노예로다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지만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덩이에 던지니까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꿈 비전 그런데 한번 해봐라. 그리고서 요셉을 거기다 던지니까 요셉과 함께 그 꿈도 구덩이에 빠졌다.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셉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도 허락하신 것이고 시간도 허락하신 것이고 물질도 허락하신 것이고 기회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사람은 끝인데 그때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요셉이 특별히 어떻게 준비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세 가지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깨질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실망하고 낭망해서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붙잡고 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먼저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즉시로 응답하고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시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응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때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밑에 내려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막벨라굴이 있는 열조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어딘가 하면 중간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100km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먼 길이고 힘든 길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그러면 또 이제 집으로 왔다 또 돌아다니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자기 혼자 간다는 건 위험한 일이고, 더군다나 자기 형들이 자기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이 17세라고 그랬으니까 17세 이상이 됐는데 그 눈치를 왜 모르겠냐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그 눈치, 형제들 간의 관계,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저고리 옷을, 채색 옷을 입혀주고 하는 거, 형들이 심사가 뒤틀린 거, 그걸 아버지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보냈을까요? 그걸 아는 요셉이 어떻게 즉시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유, 거긴 너무 멀고 위험한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형들이 태도가 좀 안 좋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바보지. 그럴 리 없어요. 그런데 즉시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알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한 108세쯤 되고 요셉의 나이가 17, 18세쯤 됐는데,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쳐주고, 그때는 뭐 기록된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걸 안 가르쳐줬겠어요?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면서 갔을 때, 도망갈 때,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의 광에서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걸, 그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냐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것은 다 좋은 일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시키시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야곱도 얘기하면서 그걸 모르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하고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거다. 야곱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응답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년 요셉은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키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받을 때 다른 형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황당무계한 꿈인데, 소년 요셉은 하나님이 준 꿈에 대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야곱도 그걸 신뢰해서 요셉에게, 거기 가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짐승으로 말미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형들이 덜 좋아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버지 말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믿음으로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고 그 관계에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 이제 구덩이에 던져져서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끝과 같은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모양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뢰되고 주님이 신뢰되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만 생각되고 사정 형편만 보이는 육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정 형편을 아시잖아요. 형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거기가 100km나 되는데 가다가 그 강돌 만날는지 짐승을 만날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당화시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세겜에 가서 이제 100km 나가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요셉을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초지가 될 만한 것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자기 형들이 없고 목축하는 목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황하고 있다니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찾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가 이제 네가 뭐하냐 그랬더니 우리 형들을 찾아왔는데 목축하는 형들 찾아왔는데 어디서 양을 치는지 봤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또 따라가서 거기 가서 만났다. 이 세겜도 멀지만 세겜에서 도단은 거기서부터 또 30km쯤 올라가야 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방황하다가 아유 이젠 뭐 안 한 거 아니니까 아버지 명령 불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돌이켜 와도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단으로 갔다니까 도단으로 또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단에 가서 또 만난 데는 그런 보장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갔다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중간에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이 어떠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그게 상관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사정 그 형편 내 사정 내 형편 내 자신 하나님이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따르고 자기 판단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정 형편 우리 자신들까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했던 거죠.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위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불뱀이 물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믿어지면 된다고. 그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겜들에서 방황하는데 방황하다가 에이 없네, 안 되네, 어디로 갔는지 34방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가려고 집으로 가려고 간다 그러면 갈 수도 있었죠. 그러면 돕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려고, 끝까지 찾으려고. 왜 끝까지 찾으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14절 거기 가서 세겜에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 보고 잘했는지 뭐든지 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이거 봐야지.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명령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기 없으면 어디로 가긴 갔을 텐데 찾아보려고 끝까지 방황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더운 나라에서 그랬겠지.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자가 나타나더라 말이지. 여러분, 도움자는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도우시지 않아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세요. 기도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배도 끝까지 하세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할수록 더 좋은 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더 좋은 물질의 축복, 더 좋은 건강의 축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좋은 걸 달라고 그래요. 좋은 건 포기하고 다른 걸 달라고 하는데 그건 지나가는 거에 썩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좋은 건 뭔가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고 진짜 좋은 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움자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도움자,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제 경험에 의하면 진포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을 찾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가 옮겨놨어요. 이게 아마 천사였을 것이다 말이에요. 세겜의 광해 그 들에서 왜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셉이 거기 가면 형들이 반겨주지 않을 걸 안 하는데 아마 형들이 자기를 죽이리라고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더라도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죽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심령이 바뀐 사람, 중심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내 앞가림함이 앞서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해날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뺏길까 봐서. 그래서 절대로 자기 양보가 안 돼요. 헌신이고 희생이 안 돼요. 그 나중에 39장에도 나옵니다만 요셉이 섬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섬겼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심령이 다른 사람 형제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육신을 따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 사람 일 하는데 그건 사망으로 가는,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인데 살리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존재들이 바뀌어져서 헌신할수록, 희생할수록, 섬기는 기회가 될수록,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수록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 되어 달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뭘 기도하려고 합니까?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주시겠다 그랬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어지고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42장 찬송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존재가 바뀌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한다면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